자, 베드로 전서 볼게요. 자, 베드로 전서를 피시고요. 그럼 베드로가 이 글을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주제가 뭔지 뭐 등등등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이미 그 성도들이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환란설, 환란전후설 그러는데, 환란전설, 무설 그러는데, 환란이라는 게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되거든요. 로마 대화재가 발생되면서 기독교도들이 그 죄를 뒤집어 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도들이 박해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64년 전후로 해서 64년 전이면 환란전설, 64년 이후로 환란후설 뭐 이런 식의 환란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미 환란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이제 꼭 네로의 박해가 여기에 환란으로 작용하느냐? 아니, 그 전부터예요. 자, 언제부터 그럼 기독교도들이 박해를 본격적으로 받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데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고린도에 있다가 추방령이 해제되면 돌아가겠다고 생각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추방을 누가 시켰냐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시켜요. 저는 발음을 하는데 중간 단어들이 사라지죠. 클라우디우스 막 이렇게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가 추방을 시켜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자꾸 소요 사태가 벌어지니까 아예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 회당에 들락거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추방을 당하면서 로마에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추방령이 언제 해제되냐면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로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추방령은 해제돼요.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어떻게 죽었냐면요. 사실은 로마 황제들은 되게 불참해요. 예수님을 못 박을 때 황제가 티베리우스거든요. 티베리우스는 경호부대가 죽여요. 지가 황제야 이러고 죽이고 갈리굴라를 황제로 앉혀요. 근데 또 갈리굴라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갈리굴라? 갈리굴라가 또 잘못하니까 또 친위부대에서 이런 잘못을 내가 또 죽여요.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를 세운 거예요. 근데 클라우디우스가 네로의 엄마랑 재혼해요. 네로는 그러니까 피가 하나도 안 통한 거예요. 황제 피가. 그러니까 재혼했는데 네로가 이렇게 엄마와 함께 황제의 궁으로 들어가죠. 근데 엄마는 네로를 왕으로 앉혀야 되겠으니까 정상적인 절차 갖고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어찌됐건 피 하나 안 통했으니까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를 죽이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그 귀족들이 하루 종일 먹고 놀았어요. 먹고 음란한 짓 하고 놀고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먹냐면 먹고 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씹고 뱉고 삼켜야 되는 맛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배가 부르다 이런 느낌 좋잖아요. 목에 넘어가라는 느낌. 넘기면 또 배가 불러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옆에 통에다 또 토했어요. 그 토하고 씹고 뱉고 이거 노예들이 먹었어요. 참 들어본 인간들 같은 애라고. 하여간 그거 제가 안 먹였고요. 오면서 먹였어요. 그래요. 토해요. 근데 이제 토하려면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에 깃털을 놔두고 밥을 먹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깃털을 놔두고 음식을 먹다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겠다 싶으면 그래서 이렇게 깃털로 목을 간지럽혀서 목젖을 간지럽 토했어요. 근데 그 네로의 엄마가 클라우디우스 자꾸 이 발음이 한 번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계속 꼬여요, 제가. 클라우디우스의 식탁에 놓여있는 그 깃털에다가 독을 묻혀놔요. 그래서 쟤는 토하겠다고 했는데 목에다가 독을 지가 다 묻힌 거죠. 결국은 그래서 죽고 네로가 황제에 오르는 거예요. 네로가 황제에 오르는 것부터 해서 좀 그렇죠. 네로는 정서적으로 좀 불편할 거예요. 근데 네로가 황제에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추방령이 자동 해제돼요. 그래서 54년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요. 많이 돌아갔죠. 그래서 회당이 다시
자리를 잡고 회당 안에서 유대교도들과 기독교도가 다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선 기독교가 너무 싫어요. 좋겠어요 어디? 이것들이 새로운 분파로 섰는데 이것들이 자꾸 세력이 커지고 아주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거기다 율법을 파괴하고 자꾸 안일하고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치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고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생존의 법을 아는 거죠. 하도 박해를 당하며 살면서 어떻게 해야 생존하는지를 알아요. 정권에 잘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이 잘하고 이런 걸로 생존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쫙 붙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 로마에다가 계속 이렇게 기독교도들을 나쁘게 얘기하고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계속 안 좋게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가 나중에 이 54년에 네로가 왕위에 등극하고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다시 기독교도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윗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계속 얘네 나쁜 애들처럼 그리고 안 좋은 세력이라는 걸 계속 세뇌하죠. 그리고 결국 64년에 네로 화재가 발생되고 나선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기독교도는 박해를 당해요. 히브리서는 어떤 행기를 쓰고 있나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왔는데 박해를 당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는 이야기를 쓰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도들은 54년 이후에 점점 유대인들에게 적극적인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아주 정치적으로 이렇게 붙고 제도적으로도 계속해서 묘한 박해를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도들은 그래서 60년이 넘어가면 굉장히 박해가 심해져요. 그래서 62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추록을 하거든요. 57년, 58년 정도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있었죠. 그때 누가복음 썼어요. 누가가 60년에 내가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배 타고 오다가 파선해갖고 멜리데에 있다가 봄이 돼서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62년에 추록을 하거든요. 62년에 추록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아예 판결이 안 나요. 왜냐하면 고발했던 사람이 안 오는 바람에 재판도 열리지 않고 그냥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이 돼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아예 추방을 해요. 로마에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이미 그때쯤 됐을 땐 기독교도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유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기독교도들을 고난을 주기 시작하고 있었단 말이죠. 교회 회당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그런 분위기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마 정권 차원에서도 슬슬 기독교도들에 대한 억압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64년에 네로 화재 로마의 화재가 발생되면서 네로의 부인 뽀삐아가 이름도 쉬워요. 뽀삐 화장지. 그래서 뽀삐아가 유대교 신자였거든요.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네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싶거든요. 네로는 사실 불을 안 질렀어요. 비록 최양락 씨가 연기하면서 하프 치면서 되게 오래됐는데 그죠? 그 코미디 한 20년 훨씬 넘었는데 네로 역할 되게 잘했잖아요. 생생해요, 생생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막 그러면서 로마가 불타는 걸 보면서 네로가 최양락 씨가 시를 지어 부르는 코미디가 생각나거든요. 그게 로마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네로는 안 그랬어요. 네로는 그때 해필이면 로마에 없었고 옆에 도시에가 있다가 로마가 불타는 걸 보고 급히 와서 자기 정원을 다 열어서 빼곡 주전 800년경에 세워진 로마가 다닥다닥 건물이 붙어서 지상 5층까지 건물을 졌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람 인구 밀도 높아지고 땅은 좁고 그러니까 건축법이 5층 이상 못 지게 화재 발생되면 이 펌프가 소방관이 와서 펌핑을 막 하면 5층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우리 너무 웃기죠. 5층까지밖에. 2000년 전에 우리는 바가지로 물 뿌리고 막 조선신 막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걔는 이거에서 5층까지. 그래서 5층 이상 물을 못 올리기 때문에 건축법이 5층까지밖에 못 짓는 거예요. 더 질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화재에 아주 취약한 도시가 로마예요. 그래서 화재가 한번 발생되면 옆 건물을 옮겨보는데 순식간에 붙었어요. 근데 그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정말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로마가 크게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사람이 막 죽으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로마가 자기 정원을 열고 막 자기도 불 끄고 막 이래요.
결국은 근데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죠. 왜 오해받냐면 이 화재를 다 진압하고 이제 이걸 로마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3분의 2가 불탔으니까 여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도 엄청나고 5층 건물이 다 불탔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어떻게 치우겠어요, 그 돌들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때 신하들이 옆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하자 그래요. 오늘 3기 신도시 발표됐더라고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서 뭐 신도시에 갈 능력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우리 거 아니니까 하여간 뭐 그래요. 신도시 개발을 하자고 그래요. 옆에다가 이제 계획도시 세우자 이거죠. 근데 네로가 싫어, 여기다 해. 그러는 바람에 졸지에 사람들이 네로가 불지른 거야. 저 또라이가 불질렀어. 이렇게 이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로는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뽀삐아가 화장실에 갖다 주지. 뽀삐아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도들한테 뒤집어 씌우라고. 해필이면 기독교들이 사는 곳에는 불이 안 났어요. 기독교도들이 주로 모여 사는 그 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불이 안 난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계속 헛소문을 퍼뜨렸거든요. 기독교도들을 자꾸 모함했어요. 테베레 강에 아이들 그 당시 되게 윤리적으로 문란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문란했어요. 즉 그랬잖아요. 귀족들은 먹고 음란한 것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식탁을 쫙 사각으로 펴놓고 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가운데는 로마의 노예들이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뭐 영화가 있으면 볼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생하게 현장에서 그 짓을 하고 그거 보면서 즐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동성연애 당연한 거고 아주 더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을 막 함부로 굴리니까 아기가 막 생기고 그 애를 낳으면 어디다 버리냐면 강가에다 버렸어요. 테베레 강변에다가. 그러면 그 아이들을 핏덩어리를 누가 갖다 키우냐면 기독교도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나쁜 것들이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냐면 기독교도들이 애들을 데려다 가다가 먹는다고. 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저들은 모임 때 사람을 먹는다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거든요.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불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고 네로는 기독교도다라고 해서 로마 전역에다가 하면 난리가 날 거니까 로마시 안에만 국한된 박해를 내요. 화풀이 대상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64년에 아예 제도적으로 기독교도가 죽기 시작해요. 그건 갑자기 네로가 벌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그 끊임없이 기독교도들을 미워하고 기독교도들에 대한 그 헛소문과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쳐 유대인들이 기독교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게 해서 이미 박해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네로의 박해가 그 대화제가 아니래도 이미 기독교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 그리고 정치인들 그다음에 어떤 관리들에게 유대인들이 뇌물을 주어 그들을 기독교 박해하고 소문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도들은 이미 환란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환란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64년 전설이냐 후설이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63년에서 64년 정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어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는 이미 네로의 박해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도들은 정치적이건 아니면 민족적이건 종교적이건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게 베드로전서의 배경인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그 환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게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저 뒤에 맨 마지막 5장에 가면 바벨론에서 편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한번 보실래요?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요. 자,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편지한다 그래요. 어디다 편지하냐면 그게 1장 1절에 나오죠.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터키 땅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편지하냐? 바벨론에서 한대요.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가본 적도 없고 거기는 로마하고 상관없는 도시고 거기서 지금 이 박해에 대한 얘기를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어디서 죽냐면 로마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가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상징적인 언어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바벨론 심판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로마를 바벨론, 이 세상을,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정권을 음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 바벨론은 로마예요. 로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박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특별히 소아시아는 더더욱 강했다 그랬어요. 왜 소아시아가 얘기를 오늘 이거 베드로에서 저래서 다 끝내려고 작정하는데 배경 얘기를 많이 하지. 소아시아가 왜 박해가 심했냐면요. 그래서 요한도 어디다 편지해요? 소아시아 7교회 편지예요. 지금 베드로도 왜 거기다가 편지하냐면, 자, 지금 로마보다 더 박해가 더 심한 건 로마 전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더 심한 건 항상 소아시아 쪽이었단 말이에요. 터키 땅. 왜 터키 땅이 더 심해지냐면 황제의 충성도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로마는 이미 황제의 나라고 거긴 황제의 시민이니까 뭐 충성도를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는 것이 충성이니까. 그런데 로마의 속국이 된 로마 령들, 그 지역마다 로마에게,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는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 터키 땅에 있는 교회들이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해요. 황제에게 적극적으로 충성을 하고 로마의 신들을 로마 정부가 추구하고, 로마는 원래 모든 종교에 자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가 추구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이미 그들 속에 계속 문화로 있었기 때문에 그 속국에선 황제 숭배와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경쟁적으로 우리가 더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받으면 로마로부터 특혜가 주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로마로부터 도시의 지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국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은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고 로마에게 충성 경쟁에서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항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보여지냐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무슨 정치적으로 이상한 짓을 했냐? 안 그랬죠. 제 기독교도가 죽을 때, 그 순교할 때 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죄. 아니,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불신죄예요? 저도 맨 처음에 뭔 소리야 이게 좀. 신앙이 있는데 왜 또 신앙이 없대? 그게 아니고 로마가 인정하는 신들을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다신관을 갖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황제가 그 중에 하나고. 그런데 그 모든 신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신이 아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 고집을 꺾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완을 벌려서 그 수완을 벌여 자기들이 피할 길을 잘 예비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황제에 대한 예배를 이렇게 아침마다 황제를 기리는, 또 황제를 위한 제물을 드리면서 빠져나가요. 유대교는 그렇게 대표로 하면서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이미 막 이렇게 얘네가 수완이 좋아서, 언제나 유대인들은 수완이 좋죠. 지금도 봐요. 전 세계를 뒤에서 다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뭐 그거. 하여간 얘네들이 이게 생존 본능이 돼서 그 워낙 약국이고 워낙 그 대륙의 중간에 껴갖고 교량 역할을 하는 소 있으면서 이쪽에 붙어요, 저쪽에 붙어 막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살궁리를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박해고 무지당하면서 버티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족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빠져나갔지만 유대교는, 기독교는 끊임없이 그 불신죄 또는 기독교는 정부의 비협조적인 어떤 단체처럼 여김을 받아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황제의 충성도에 그런 것도 하나에 속하는 거니까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충성 경쟁을 하면서 기독교도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쪽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걸 아니까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 환난을 이기라고 말할 거예요. 자, 1장 1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터키 땅이에요, 지금. 터키 땅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 그래요. 여기 흩어진 나그네, 이건요, 이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제 성경은 말고, 제가 이제 이 책을 하도 낡아서 성경을 새로 샀거든요. 이건 이제 토지 수리해 주세요. 붙일 거고. 그래도 이제 새로운 성경을 다시 봐서, 이것도 벌써 한 10여 년 썼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을 사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낯설어요. 이게 항상 익숙한 성경에서 새로운 성경을 사면 그것에 적응하는 데 한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적응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전 성경 읽을 때 밑에 옆에 주석이라든가 그런 단어에서 웬만하면 다 봐요. 왜냐면 내가 그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근데 오늘 그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흩어진 나그네를 유대인, 이 사람들이 미쳤나. 그 책을 보면, 아우, 이거 정이 그냥 한 방에 떨어지는 거죠. 한 방에. 그 사놓은 지 한 2달 됐는데, 저번에 뭐 보다가, 그걸 이제 봐야 돼. 그래 놓고 그 성경을, 오늘 성경은 대표적으로 전후서를 탁 꼼꼼히 보는데, 첫 번째, 딱 나그네에서 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서 이걸 자증, 스스로 증명한다 그러거든요. 본 성경이 이게 유대인이 아닌 걸 증명해요.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은혜가 없던 자들이었는데 은혜 안에 들어온 존재. 이런 표현이에요. 저 뒤에 가면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었었는데 유대인이 은혜 안에 있는 존재고요.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이방인은 은혜 바깥에 있는 존재. 이런 표현은 어디서 썼냐면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있던 자들이었는데 가까워졌고, 이런 식의 표현. 이거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이 지역은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 첫 번째 해석이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인이다. 이거부터 일단 그 정 떨어지게 했어요. 그 책이. 그냥 중요한 건 유대인 아니에요. 성도를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고난을 이기는데 3단어로 우리를 계속 격려해요. 먼저는 나그네, 그 다음에 고난은 잠깐, 그리고 때 다 됐다. 종말, 말세다. 이 3개의 단어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먼저 나그네다. 그럼 나그네에 대한 정의가 2절이죠. 나그네에 대한 정의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구원받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그네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성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죠. 나그네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3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자, 지금 나그네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한 반 자들이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산 소망이 있대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내버려뒀으면 소망이 없다, 이거 우리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그와 함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굉장히 잘 되는 거. 여러분, 그런 소망은요,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진짜 허무해요. 진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래 허무해, 이게 아니고 진짜 허무하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이 땅의 것은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 매번 하지만 내가 너무 많이 하나 싶을 정도인데, 왜냐면 우리가 잘 까먹어요. 너무 잘 까먹고 우리의 본성은 이 땅의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명예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우질 않으면
우리의 그 본성을 깨워갖고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러면서 다시 깨어나고 아니지라고 깨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흐르는 걸 보면서 다 허무하다는 걸 자꾸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각인시키죠. 안 그러면 저도 자꾸 이렇게 세속적이 될 거니까요. 영동역에 넘어오다가 거기 이렇게 딱 아파트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두 번째 비싸다나? 두 번째 비싼가요? 첫 번째 비싸요? 하여간 서열인데 있대요. 근데 거실에서 거실 창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매우 오니까요. 근데 창이 두 개인데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저 넓은 게 거실이야? 그랬어요. 주선생님, 저게 다 거실이에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가 거실, 하나는 방,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두 개 큰 통창이 다 거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거실이 있고 전에 복도가 쫙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오늘. 그렇게 관심 없게 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집사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아주 좁은 데 살고 있지만 이게 약간 넓은 데 살려면 늙어서 이제 서울에서 은퇴하고 저 꼴짜기에다가 아무도 안 사는 데다가 거기다가 땅 넓은 데다 그냥 대충 짓고 살면 넓게 살 거예요. 뭐 그때까지는 돈 소망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돈 벌 소망도 없고 그렇게 뭐 이렇게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늙어서 힘없어서가 아니야, 젊을 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여러분, 이런 건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입장 바꿔놓으면 그게 우리 살고 등 붙일 수 있고 먹을 밥 있고 나올 때 옷 있고 대화할 사람 있고 여러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밥을 한번 굶어봐야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겠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하루 종일 입에 진짜 단내가 나게 말하고 입에 거미줄 치고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 한번 가보셨어요? 넌 해봤냐? 전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대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이불 입고 나가야 되는데 마땅한 옷이 없고 비가 오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서 친구들 지나갈 때를 기다려야 되고. 저 어릴 때 제 삶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집에 우산이 하나 생기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전 지금도 우산통을 보면서 요즘 우산 흔해 빠져갖고 우산 이렇게 있잖아요. 비닐 우산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집에 가면 우리 집 바깥에 아예 문 바깥에 우산통이 이렇게 있어요. 아무도 안 훔쳐가니까 요새. 볼 때마다 거기 이렇게 몇 개 꽂혀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는요, 그 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우산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갈 때는 어린 시절에 친구가 지나갈 때 거기 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올 때도 친구한테 껴와서 이렇게 가서 우리 집보다 더 멀리 가는 애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우산 없이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문제집구가 다닐 때 얼마나 부러운 줄 알아요? 전 문제집을 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선배들 문제집을 얻어서 그걸 지우는 게 학기 초에 제 일이었어요. 팍 지워요. 감사하게도 옛날에 연필로 대본했으니까 팍 지워요. 공부 대충 하신 선배 거로. 열심히 지워요. 그게 저한테 학습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점심 때 친구들한테 도시락 뚜껑 갖고 뺏어 먹었고 저녁 야자하기 전에 도시락은 없으니까 애들은 다 나가서 학교 앞에서 사 먹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우물가에서 물로 배 채우는 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먹을 게 있고 누워 잘 때가 있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딱 피고 나갈 수 있고. 여러분 이거 느낌이 달라요. 안 느껴본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그리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철저히 외롭게 명절에 명절이 길면 길수록 더 고통스럽고요. 아무도 말을 안 해야 되니까요.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고 그 슬픈 시절을 지내다가 아침에 눈 뜨면 조잘거리는 딸내미들하고 살아야 되는 이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요. 애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애들 떠드는 게 제일 행복한 거. 진짜 제일 행복해요. 진짜. 그 소리가 사라지면 집이 답인 것 같고요. 너무 힘들고요.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쓸쓸하죠? 그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땅에 썩어질 건 소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있는 걸 족하게 여기고요.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우리가 소망을 썩은 데 뒀기 때문에 오늘 행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요. 진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걸 놓치는 순간요.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보 같아서 상대적 비교를 하거든요.
그 상대적 비교에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절대적 비교,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이 가끔은 내일의 일 때문에 두렵고 잠 못 들고 이것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내일 일이 없으면 두려울 일도 없어져 갖고요. 내가 왜 사나 싶고, 정말 우리는 너무 행복한데 이게 그걸 못 느끼니까 썩은 것에다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어도 기쁘지 못하고, 얻어도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다른 소망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바보가 돼 있어요, 우리. 그럼 다 잊어버리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올 때마다 너는 내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야.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해. 넌 잠시야 얘야. 라고 말하고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그러죠? 말세. 이제 끝날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놀랍죠? 환난 받는 지금 성도들한테 편지하거든요. 구원의 산 소망이 있고, 그리고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러죠? 자, 지금 잠깐 근심하게 되나 크게 기뻐한다. 이 말은 뭔가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속에서 소망이 있어 나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소망을 품는 건 그건 그냥 불쌍한 거죠. 자기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 나는 희망이 있어. 아니면 이건 세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우리에겐 진짜 이 소망이 살아있는 것이냐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이 고난에 너무 마음을 안 둬도 된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연단어도 없어져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이 얘기를 12절까지 하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지금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 구원이라는.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자로서 잠깐 근심하고 나그네로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여기 12절까지 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갖고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저만 안 두려워요. 오늘 난해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별명이 개고기였다 그랬잖아요. 개고. 왜 이게 개고기냐면 개고기가 아니고요. 개곡. 개고기인데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큰 애들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22번인가? 60명 중에. 제가 22를 좋아해요. 22번인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키가. 60명 중에.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큰 애 둘이 딱 있었어요. 제 옆에. 하나는 맨날 운동한다고 합기도 한다고 보험 갖고 휘두르 도는 놈이고 하나는 깡이 좋아갖고 나중에 특전사 하사관으로 제대한 게 있어요. 걔네 둘하고 다니니까 세속적인 말이지만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얘네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들하고 없을 때 혼자 가다가 지금 고향이 제일 친한 친구하고 너 일로 와. 그래갖고 그동안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원타치라고 있었어요. 한 대씩 때리는 거. 그러다가 서로 때리다가 그만하자.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그만했더니 그 친구 고향 가면 그 친구만 만나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근데 하여간 어릴 때 계곡이었어요. 계곡. 별명이. 고등학교 때. 왜냐면 근데 그게 얼마나 든든한 줄 알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친구들 둘이 딱 옆에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제가 요새 어디 갈 때 승기가 딱 있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승기 190도 안 되면 딱 버티고 있으면 붙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중요한 건 우리 인간적으로도 누군가가 옆에 지키고 있다. 이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나그네다.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완성한다. 구원이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13절 봐요. 자,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자, 지금 이 구원을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러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지금 무슨 얘기할 거냐면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완성될 거다. 그분이 보호하신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 산소망 있는 은혜다 라고 해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예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1장 후반인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자,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라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라. 구원받았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가 어떻게 하냐? 거룩이에요. 거기 15절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막 살 수 없어요.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막 살 수 없어요. 절대로 막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를 편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속에는 죄성과 못된 그 성향이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우리의 본성은 사랑하는 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분이 뭘 원하시느냐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레위기에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레위기에 넌 이렇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넌 이렇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 때 근거를 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거룩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할 때 레위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졌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그 거룩한 행실에 대한 요구가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건진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구원한 자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는 나 닮아서 거룩해져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 똑같아요. 구원받았어요. 누가요? 누가 구원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갖고 들어오셔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전에 그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다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나그네다 그러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므로 그 피값을 헛되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헛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사실은요, 이 수요일 날 더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낯간지럽지만 나 우리 이 집사님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요. 정말이에요. 수요일 날 아침부터 오늘 할 것만 봐요. 오늘은 오늘 것만 봐요. 수요일은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오늘 것만 또 보고 묵상하고 계속 이거 봐요. 왜냐면 이걸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평에서 80km를 달려오는데 이거를 대충 듣고 뻔한 얘기 듣고 가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해. 그렇다고 기름값을 대줄 수도 없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줄 것도 없고 정말 그 만삭으로 여기까지 와갖고 오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은 예배 온다고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거 한두 번 들어야지. 오늘도 전화하려다가 들까 말까 아니 하지 마. 그 소리 또 황집사가 왜 목사님이 예배 드리지 마. 아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먼 거리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그걸 오는데 저는 그거를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겠다는 이 나름의 목사로서의 책임감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무슨 근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거기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
거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구원이 된 거래요. 그러므로 너는 그 피가 얼마나 귀한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막 살 수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 놓고 2장 갈게요. 2장. 2장은 이제, 자, 1장은 어떻게 논리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겠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지키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너희의 구원받음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냥 뭐 쉽게 된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흘려 그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다. 그러므로 그 피에 합당하게, 그 피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라. 가 1장이에요. 2장은 거룩과 관계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장은 이제 거룩과 관계된 얘기를 하는데,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절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느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장 후반에 이미 말씀이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인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말씀을 안 읽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매일 넘어져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우리가 말씀 공부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참 의외예요. 신앙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뜨거운 것 같고 막 그러는데 뭐 이게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리고 이게 업다운이 무지심해요. 신앙이 업다운이. 아니, 감정 업다운 말고요. 감정의 업다운은 약간 좀 다른 차원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업다운이 막 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없어 그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 그 말씀을 많이 여기다 넣으면 이게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 갖고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요. 끊임없이 세우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자, 5절 봐요.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럼 내가 안 되는데 되라. 아니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나 제사장 아닌데 네가 돼. 너 아닌데 네가 제사장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제사장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제사장이 합당한 행실을 살아라, 이거죠. 자, 구약의 제사장은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보호했어요. 부정한 것들로부터. 그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게 제사장이 되라예요. 왜냐하면 저 뒤에 볼까요?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지금 아까는 되라 그랬지만 여기 뭐라 그랬어? 넌 이미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라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 되라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게 제사장이 되라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삼은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죠.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놓고 지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자, 제사장으로 살려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육체를 제어해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요구가 각각 충돌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요구를 따르면 온갖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등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전제되는 게 뭐냐면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 욕구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다? 아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그걸 지켜야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사랑의 근거에서 기꺼이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싫어하는 걸 기꺼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왕들에게 하나 주르르 그렇게 해서 순종하래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입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툭 튀어나와요. 갑자기. 그리고 뒤에 가서 딴 얘기예요. 18절부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 자, 지금 모든 제도에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사람이나 왕이나 등등에 순종하래요. 근데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한테 까다롭게 행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도 순종해라. 왜 여기까지 가냐면, 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줘요? 고난을 주기 때문에. 거기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쭉 그러죠. 그 까다로운 상관들, 까다로운 관리들, 까다로운 정치인들이 성도를 괴롭힐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당하래요. 그 고난을 당하래요. 21절 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는 뭐냐면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그런 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하기 위하여 하셨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하나님의 권위로 내려와서 이것들이 날 뭘로 보고 팍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대제사장의 권위에 당하셨고 총독의 권한에 자기를 맡겨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하다못해 병사들이 야 사람들이 내려와 사람들이 내려와 네가 하나님 내려와 막 그래도 안 내려오셨어요. 병사들이 자기 옷을 막 갈고 추욕을 주고 똥물을 갖다 입에 먹을 때도 기꺼이 당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까다로운 상관들과 그리고 지금 이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어떤 권위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거기도 기꺼이 당해라. 그거 갖고 막 대항하고 이러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본을 보였다. 왜요? 그렇게 죽는 것을 통하여 그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고 그 놀라운 피가 실패같이 보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가 불의한 고난,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을 본받아서 기꺼이 그 말도 안 되는 것에서도 그냥 당하래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대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3년 동안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단 한 번도 기독교도가 칼을 안 들었어요. 요새 영화 바울 유행하잖아요. 아직도 기독교가 이렇게 오랫동안 상영이 되는 건 독특한 현실이에요.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거. 전 그 바울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만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요새 바울 영화 보셨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뭐 한 거래요? 안 보고. 남들은 다 보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젊은이들이 이 칼을 들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칼을 결국 들었다 그들이 어떻게 되고 뭐 칼을 드는 이 고민을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초대교회 때 당연히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그 박해 그리고 바르지 않은 그 고난 앞에서 이거를 대항해서 이겨야 된다는 게 젊은이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지금도 종종 사람들이. 근데 기꺼이 그걸 감당하게 해요. 기꺼이 그걸 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그 영화가 표현해주고 있어요. 정말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심리를 잘 드러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를 위하여 뭐예요? 불의한 고난을 당하는 것에 그냥 당하라고 받았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불의한 고난을 당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니네 할 일이야. 너희가 추구할 건 선이야. 불의한 고난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야. 선이야.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어. 그리스도께서 이미 본을 끼쳤잖아. 그분이 그 권세자들 앞에서 대항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기꺼이 목숨을 걸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23절 봐요. 주님에 대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구에게? 아론께.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뭐 때문에 돌아왔다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때문에. 그 불의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셔서 그래서 돌아왔대요. 그 본을 너희한테 보였으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와 왕에게 복종하고 아주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그것에서도 복종하고 기꺼이 살아래요. 그러면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래요.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건진 것처럼 너희의 그것으로 건진 거래요. 그래서 건진받아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네요.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맨 마지막 5장에 가면 이래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 이 믿음 뭐냐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선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형제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 온갖 박해 속에서도 그것이 이긴대요. 뭐 세력, 돈, 큰 건물, 어떤 기독교도들의 어떤 그 강력한 세속적 힘 그거 갖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길 수 있는 건 형제 사랑. 어떤 걸로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랑. 그것이 세상 앞에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광받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 1장 2장이 구원받았으므로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이미 되어 있다.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거다. 거룩한 제사장은 어떻게 사느냐? 세상의 박해 앞에서도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건진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대우를 받아도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1장, 2장이에요. 이게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